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사이좋게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재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축구계에 한동안 악동으로 불렸죠. 현역 시절에 심판에게 막 감자를 먹이기도 하고 또 관중들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높이 드는 그런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음주 폭행을 하기도 해서 축구계에서는 한동안 사고뭉치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이제 개과천선했는지 그 운전하다가 이 음주 뺑소니를 하는 그 차를 보고서 쫓아가서 또 그 미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수영을 배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축구 선수기 때문에 좀 운동 감각이 있으려나, 운동 신경이 좀 있으려니 싶었는데 수영에는 완전히 젬병이었습니다. 본인이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에 갔더니 발가락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영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그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수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물놀이를 가고 싶어 하는데, 여름이니까 물놀이에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라도 물놀이 하다가 해변가에서 사고라도 당했을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수영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살림남에서 그려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마에 큰 점이 있고 그 인명 구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탤런트 정동남 선생님 아실 겁니다. 그 정동남 씨를 이천수가 찾아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마에 점이 있어야지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천수 이마에도 이렇게 점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페트병을 가지고서 공기를 탁 집어넣어서 페트병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물에 뜬다고 하는데 이천수는 바들바들 떨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페트병을 탁 안고서 물에 들어가니까 진짜로 뜨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엔 정동남 선생님이 이번엔 축구공을 던져줬어요. 축구 선수니까 축구공은 잘 다룰 거 아니냐. 축구공을 안고 있어봐라. 그래도 뜬다. 그랬더니 정말 축구공을 안고 있으니까 그 축구공에 들어있는 공기의 이 부력으로 인해서 이천수가 물에 동동동동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배웠어요. 내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그냥 내가 나를 던지기만 하니까 숨만 살짝 쉬고 있어도 내가 물에 뜨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물에 뜨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수영을 하는 모습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려졌습니다.
누구든지 물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물에다가 내 몸을 던졌을 때 내 몸을 맡기지 못한다면은 그는 평생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평생 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 발목만 이렇게 얕은 물에 들어가서 그냥 물장구 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서 우리는 수영을 하고 헤엄치는 그 경험을 아마 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온전하게 물에 던지듯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던져보고 하나님께 맡겨보면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적인 깊이의 그 깊은 그 체험을 하면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내가 헤엄치는 경험을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었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로 유명한 예수님의 애제자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렇게 또 다혈질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고 바다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맡겼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그 체험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정점을 찍은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였던 것이에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너끈히 통과를 했죠.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 죽전으로 가라, 너 보정동으로 가라, 너 용인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딱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 너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딘지도 몰라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지금 번제로 올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 제사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손에서 지금 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뒤에 아들은 이제 자신이 바쳐질 그 장작인지도 모르고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뒤를 쫄래 지금 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불이랑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런데 제물로 바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야 임마, 아들아, 너야 이 자식아. 그 제물이 너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 아들아, 사랑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자.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갔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높이 싹 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물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고 휘젓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수영을 못한 사람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나를 그냥 던졌고 내가 물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저절로 물에 뜰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내 주장, 내 아들, 내 거, 내 가족, 내 것이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에 11절 12절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식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 맞았던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찾는 것이에요. 여기 문자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적혀 있지만은 아마 숨이 헐떡헐떡거리면 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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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마음인지 알았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숲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산에서 내려가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엄마 어우씨 나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 뒤지다 살아났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이에요. 외아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1번에 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보세요. 눈을 몇 개 만드셨죠? 2개 만드셨어요. 자, 귀 몇 개 만드셨어요? 2개 만드셨어요. 손 몇 개 만드셨어요? 2개 만드셨어요. 발 몇 개 만드셨어요? 2개 만드셨어요. 콩팥 몇 개 만드셨어요? 2개 만드셨어요. 폐 몇 개 만드셨어요? 폐도 2개 만드셨어요. 모든 것도 2개씩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심장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를 전부를, 네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년, 작년 여름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셔야죠. 하나님을 택하셔야죠. 귀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겐 철저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관이냐? 바로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나에게 주어진 가족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적인 신앙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00세라는 나이에 내 아내는 지금 월경이 끊어졌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렵게 준 아들,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또한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데,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올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거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물 위에 던지듯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럴 때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사르밧가부가 내 거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이거 남겨두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이거 먹고서, 우리 아들이랑 먹고서 내가 마지막 식사하고 최후의 만찬하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어요. 온전하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셨어요?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솔솔솔솔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름독에서 기름이 퐁퐁퐁퐁퐁퐁 계속 솟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했어요? 복이 나갔다고 했어요? 복 들었다 했잖아요. 올 여름 수련회, 작년 여름 수련회, 해품달 작년 여름 수련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에 던지듯이 여러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물 위에 던져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주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달리다 굼의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의 완치됨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주여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저희 가족 4명이 모두 다 참석하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서 영접 기도에 아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품달 수련회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의 여기에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 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 6월에 치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 지원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 세대의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을까, 하나님 나라에 살을까, 양다리 걸치고 아버지, 찬물 뜨거운 물 아버지 가리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곳에서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을 물에 던지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도 주께 바치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세대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품달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해품달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우리 최재형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그 일정이 있으신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핸들링 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될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왔다 가는 그냥 가는 신령 한 신령으로 주여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기에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경비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늘님의 명예 내 모든 인생을 우리 나는 우리 세대기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달 장례제를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례제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인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대인 목사님을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대인 목사님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께서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다녀오시고 아버지 우리 대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대인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